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은혜 앞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상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 가도기 가운데 이제 사울이 왕으로는 기름을 부었지만 공식적으로도 이렇게 공포는 선포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정 제도가 무엇인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수선한 가운데 무엇인지 전혀 몰랐고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수선한 그 상태 속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 가운데서 왕이 있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이 왕정 정치에 대해서 생소한 상태로 그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울이 왕이 됐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전체 다 읽어보면 그가 왕궁에서 왕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앞장에서도 그 전체를 우리가 깊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 어떤 건달이나 다른 사람들이 사울이 누구냐면서 도대체 그가 뭘 잘났길래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냐면서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는 장면이 10장 마지막 절을 쫙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요구로 말미암아 왕으로 세움을 사울이 받게 되고 이제 왕정 정치를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9장 10장 계속 읽으면서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울에게 계속 설명을 해주고, 왕은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네가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살면 너의 나라가 길게 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그가 왕으로 이렇게 일선에 서기 전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도 동일하게 사울에게 네가 왕으로서 어떠한 책무를 맡아야 될지, 왕이 되면 어떻게 너가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라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 그 당시에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지파 속의 족속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족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치르면서 너희가 만약에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이 야베스라는 이 족속에 가서 진을 치고, 길라 야베스 사람에게 족속에 진을 치고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언약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딜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딱 보니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족속이 그렇게 딜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지 오늘 이 암몬 이제 족속이 어떻게 나온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이 어떻게 시작된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자 아버지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르쳤을 때 그가 이제 1000km 넘는 어마어마한 미지의 땅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가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혼자 갈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이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힘이고 사람이 수가 힘이고 나라였단 말이죠. 혼자 홀로 가기 무서우니까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원래 아브라함 부르셨지 롯을 부르신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롯까지도 택하셔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가축의 무리를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침마다 날마다 서로 아브라함과 롯의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이제 조직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같이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분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앞으로 가면 내가 뒤로 가고 할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래서 롯은 딱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딱 동쪽편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당시에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은 비옥한 땅인 것을 보고 그가 눈에 보기 좋아서 그것을 선택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이 잘 아는 롯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최고의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 성에 앉았다는 것은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의자에 앉았다는 의미가 아니랬죠.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그 당시 누구만 앉아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최고의 유지,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악인들이 사는 곳이었지만 그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고의 유지요, 최고의 영향력 있는 재판관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간영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려고 하나님 심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십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갔다는 점층적인 구조로 내려갔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한 명도 없었게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죠. 롯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시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데려 나올 때에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귀등이 되었고 이제 딸 둘이와 그 롯이 이제 소알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소알 땅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들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조그만 동굴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서 숨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문제는 뭐냐면 이 롯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이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전수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의 방식을 배우고 세상의 눈으로 모든 걸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홀로 있으니까 이렇게 두면 우리 가문이 다 끊어진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밤에 동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침에서 나왔던 족속이 뭡니까?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 족속이 바로 그 후손인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법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둠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엄당한 짓 불순종하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맡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매를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도 아니래 다를까 이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바뀔 때에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 계기에 있을 때 누가 등장하냐면 아까 그렇게 불법을 통해서 저질렀던 그 후손 암몬의 그 족속이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지금 길르아 야베스 쪽에 진을 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암몬 족속의 대표가 누굽니까? 나하스입니다. 나하스의 어원을 추적해 보니까 이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 뱀, 마귀, 용, 그러니까 뱀도 리어야다라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뱀이나 마귀, 용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하스나 이 사람은 그냥 어떤 나라의 암몬 족속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할 때에 막고 대적하는 그 무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이 이 암몬 족속인 그때는 거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나라니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하니까 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언약을 맺자. 너희들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너희들의 말을 따르고 섬기겠다.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암몬 족속에서 그들을 받아주고 수용할 줄 알았는데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문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우리가 잘 섬기겠다면 아몬 족속이 그래 너희들 이제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를 잘 섬기라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어떻게 해요? 오른쪽 눈을 파내서 우리에게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조속들 모든 사람의 오른 눈을 원문에 보면 빼내라고 파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눈도 아니고 왜 오른쪽 눈을 뽑아라 했겠습니까? 여러분 왼쪽 눈도 있잖아요. 아니면 양쪽 눈을 빼라든지. 근데 왜 오른쪽 눈을 빼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1세기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그 당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전쟁을 할 때 일반적으로 방패와 칼을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오른쪽 잡이가 많지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왼손잡이 하면 좀 모난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을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이야기하는데 자, 왼손에는 뭘 듭니까? 방패를 들죠. 그러면 여러분 방패를 들면 눈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쪽 눈은 밖으로 나와 있고 왼쪽은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패로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 용이하단 말이죠. 근데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 다시는 우리와 대적도 하지 말고 우리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라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더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오른쪽 눈이 빠져있으니까 전쟁도 못하고 우리가 이길 수도 없으니까 이 왼쪽 눈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농사를 지어서 우리를 섬기라는 그 의미가 이 2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굴복적이고 농사를 지으면서 조공을 평생 바치라는 그 이중적인 의미가 이 2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3절에 보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7일 동안 기간을 달라. 그러면 혹시나 또 우리가 전령들을 보내면 이스라엘 전쟁에 전령을 보내면 또 우리를 구원할 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했는데 오히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암몬 사람이 뭐랍니까? 이 무리를 지어서 자기들은 전쟁을 치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스 사람이 뭐냐면 그래 너 마음껏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암몬 족속과 지금 이스라엘이 다 합쳐져도 전쟁에 하면 이길 수 있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는 것을 이 나아스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누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일주일 동안 시간 줄 테니까 일주일 위에 결정을 하고 우리 앞에 굴복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성경에 쫙 읽다 보면 우리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러니까 구약에는 항상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지난주 설명했지만 거듭난 우리는 이미 그 기름 부음이 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고 늘 전진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전략과 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감동되니까 사울이 왕으로 뽑혔지만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소를 모고 있다는 거예요. 왕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왕정 정치가 완전히 조직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그의 초라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전량의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저 암몬 족성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그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한겨리 소를 잡아 해서 한겨리 소는 뭐냐면 소 2마리를 말합니다. 소를 이끌 때 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각을 떠서 12지파에게 이렇게 소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왕으로서 처음으로 군대를 소집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전 같으면 네가 누군데 뭐하는 놈인데 이렇게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사울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때 두려움은 그냥 왕으로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귀와 위엄과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것을 깨닫고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은 사울에게 내린 명령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려서 하는 그 명령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들 모든 백성들이 사울왕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쟁해야 될 사람들이 소집해서 나옵니다. 자, 8절에 몇 명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예, 33만 명의 남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강야에 몇십만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이 이렇게 강야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거기에서 숫자를 그때 어린아이 빼고 여자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출애굽했다.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60만 명 중에 33만 명이 나왔으니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거예요. 반 이상이 나온 겁니다. 사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처음으로 전국적인 소위 말해서 이 왕으로서 실제적으로 부상하는 장면이 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든 전령대 이르되 너희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그래서 모든 소집된 병사들과 함께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로 온 전령대의 정오에 구원에 얻게 된 것을 설명하고 이제 11절에 12절에 보니까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실제로 다 죽게 되죠. 사울의 완전한 승리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전쟁이 치러져 승리했죠?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날짜 그리고 정오냐 새벽이냐 오후냐 뭐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새벽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원문에 보면 새벽은 보케르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새벽 이슬이 뭔가? 여러분, 진짜 새벽 이슬가 청년할 때 그 새벽이 뭐지? 새벽에 벌떡 일어난 사람 말하나? 사람들 새벽 이슬 같은 주위 청년들이 자꾸 이야기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이 새벽이 뭔가? 여러분 여기서 보케르는 이 새벽은 이 당시에 이 새벽을 그냥 해놓은 것이 아니라 새벽은 어떻습니까? 어둠이 끝나고 밝음으로 교체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살아나는 그 어둠, 두려움, 공포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밝음이 승리가 그들에게 시작됐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본 모든 백성들이 이제 사울 왕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죠?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내가 가서 너희들을 죽이라 하면서 백성들이 오히려 사울을 칭송하고 사울이 실제적인 이 전쟁을 통해서 왕으로 세움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13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13절 사실 이 13절 14절 이야기하려고 전체 강의를 설명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전쟁의 승리는 나의 열심, 전략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울에게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았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네가 왕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네가 왕이 되더라도 수많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떤 거 있을 때에 어떤 전략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군말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요? 하나님이 너희 승리의 조건이고 하나님의 승리 이유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며 살 때 너의 모든 삶은 끝이 없이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길게 하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왕으로서 핵심 책무가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날 이후로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재위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날 이후로 한 번도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이날 이후로 수많은 전쟁을 40년 동안 승리하면서 그 승리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이 싸움은 내가 잘해서 이겼다. 모든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갔습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울이 전쟁터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죽죠? 자결해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결한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상하게 가지 마세요. 자꾸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지만 사울왕은 이 언약을 이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샬롬 평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았던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지난주에도 시편 106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시편 106편 전체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아니 평생 이스라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부어준 데 불구하고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랜 대로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 은혜를 잊지 말라 말은 다시 말해서 네가 누군지 알아라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고 네가 의롭게 되고 네가 하나님 주신 풍성 은혜를 누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영광이 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네 꼬라지가 잘나서 네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전략이 뛰어나서 군사력이 뛰어나서 네 힘이 대단해서 네 달란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꼬라지, 쉽게 말해 꼬라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날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나도 모르고 내 의를 드러냈다가 얼마나 많이인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주식 투자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월렛 버핏입니다. 그 사람이 작년에 한 끼 식사를 경매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34억입니다. 밥 한 끼 먹는데 작년 그 경매가가 234억이에요. 우리는 234억이 없어가지고 먹지 못. 그런데 이 사람 먹었던 사람들은 뭐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먹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경제가 출렁거리고 좌지우지되고 누구보다도 투자 연봉이 뛰어나기 때문에 식사 단지 1시간 그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과 나눴던 이 대화가 몇십 배, 몇백 배로 더 물질로 돌아온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서로 해가지고 한 끼 먹으려고 몇백억씩 이렇게 투자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게 좀 투자에 기재했던 원래 버핏이 그도 그 투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나에게 투자의 기재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어떨 때는 이 주식을 투자하면서 내 한계가 어딘지를 잘 몰라서 실수할 때가 많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이것을 좀 더 내가 내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이렇게 투자하면 되겠다 이 생각에는 이 교만과 내 꼬라지를 보고 잘못 투자했을 때 어마어마한 실패를 많이 봤다는 거죠. 그렇게 세계적인 최고의 투자의 기재지만 자신이 교만하고 자신의 어떤 꼴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자기가 누군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무너진다고 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어떤 한 집사님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데서 제가 저번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 안수 집사님인데 뭐 전화가 한 통 와서 목사님이 뭐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나서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고 뭐 어떻고 뭐 이런저런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한 2, 30분 동안. 제가 뭘 했겠습니까? 좋아했겠습니까? 하나도 안 좋아했습니다. 그 웃자라고요, 이 집사님.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웃자라고요, 그 뭐 제가 했습니까, 그거? 그래서 전화 끊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뭐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막 일어나니까 그 교회 분위기 막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 다음에 한번 또 뭐 이런 이야기 하길래 그거 웃자라고요. 그거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 계속 성장하는 논란이 하시겠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제 꼬라지는 안단 말이죠.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요. 내가 나중에 나이가 60대 가지고 맛이 갈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우리 열심히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이고 은혜이잖아요. 할렐루야.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줬단 말이죠. 사울이 그렇게 뛰어나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거는 그 앞구절에서 말했잖아요. 주의 영이 주의 신이 임함으로 이 구절.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전략,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초창기 처음에 승리하고 났을 때는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대신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40년 동안 여름 자라가시며 악신이 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아니라 그 악신이 임해서 날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로 말미암아 비참한 왕으로 살다가 망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오늘 본문 이후로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사실 역사의 무대로 사라집니다. 은퇴 행사도 하지 않고 연기처럼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연기처럼 사라지기 전에 이 전쟁의 도취에 승리에 도취했던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승리에 도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지형 중에 왜 길갈에서 새롭게 하자고 했습니까?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첫 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자, 길갈의 뜻은 수레바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야의 방황에 종지부를 짓고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길갈의 의미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나안에서 그분께 순종하면, 그러니까 길갈 이후로는 만나와 며칠 하기가 떨어져야 안 떨어집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초자연적 어떤 그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너희들의 애굽의 수치와 광야에서 고통받은 여러 가지 그것들을 그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 너희들에게 이제 새로운 은혜들이 부어질 것이라고, 새로운 것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길갈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 역사의 현장에서 떠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승리에 도취되어 기뻐하고 죽어간 그 현장 속에서 왜 길갈에서 다시 한 번 더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말했겠습니까? 이제 이 본문은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입니다. 야베스 전투에서 암몬 족속을 다 물리치고 누구보다도 승리를 동치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오히려 심각하게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옮겨지, 그죠? 사람 중심으로 옮겨지는 그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었고 하나님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한 번도 여기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그 아몬 족속 어마어마한 그 나라를 승리하고 나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인식 속에 뭐가 있습니까? 봐라, 드디어 우리가 원했던 왕, 그 강력한 군주, 우리가 눈으로 봤던 이 왕이 드디어 정말 이 사울 왕이 우리의 왕이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 왕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옮겨지고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길가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깨닫기를 원했으면 뭐요? 하나님이 가시적인 왕을 세웠지만 이럴 때일수록 참된 왕이 누구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 너희들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 너희들을 그 제약에서 굴러가고 너희들을 암몬에서 그 수치에서 굴러가게 하고 너희들의 애굽의 그 수많은 뿐만 아니라 강약 그 생활에서 너희들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새롭게 하자, 길가에서 새롭게 하자는 것은 너희들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갱신하고 회복해서 그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서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길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본주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왕 대신 그 하나님이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실패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 앞으로, 그 은혜 앞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호흡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오늘도 어떤 누구한테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뭐 하여튼 상담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인생에 답답함이 있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은 너무나 아프지만, 그러나 그 답답한 가운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내일에 대해서 불투명 그 미래를 보면서 그 답답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너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그 손을 붙들고 네가 걸어 나갈 것인가?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 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간 것이 전혀 없다는 그 구절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2장 계속 읽으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기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40년 동안 정말 자신의 의를 드러내다가 그렇게 무너진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에게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크신 능력과 그 모든 축복을 줬지만 너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내 달란트 때문에 내가 내 열심 때문에 뭔가 되는 줄 알고 마치 그 영광받을 하나님의 영광받을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 요것하고 마무리할게요. 참 단기 선교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물질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서울에서 우리 교회 계속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서울에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직장을 어쩌서 올라가던 청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아니다 목사님 감동이 와서 헌금을 보내요 이러면서 선교헌금 단기 선교할 때 쓰세요 하고 돈을 좀 큰 액수를 보냈습니다. 액수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큰 액수를 보냈어요. 그럼 제가 이래저래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도 제자 키운 보람이 있네.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들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큰 거를 받으려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아이가 돈을 보냈다고 기뻐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제가 기뻐한 거예요. 무슨 돈이 뭐 돈 가지고 제가 그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거요? 너희가 이렇게 은혜 받았던 거, 너희가 지금 주인의 자녀가 되었던 거, 이 사랑을 받는 거, 하나님의 물질을 많이 드리고 헌신한 것도 필요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나타나고 열방과 세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무너진 재단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서서 그 은혜를 붙들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전진해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